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51번째 시간입니다. 주께 구속된 자들은 돌아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석수장이가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떠내고 흙을 파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돌과 흙을 떠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그릇이나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낱 돌에 불과하고 한낱 흙에 불과하지만 석수장이의 손에 의해서 그것은 멋진 작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 이 돌과 흙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돌일 뿐이고 그냥 흙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수장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정말 하나님은 가장 명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만드시고 또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본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는 우상 신을 만들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그 일에 함께 동참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특별히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늙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기술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그것을 수입원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 속에서 그는 살았던 것이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믿지도 않았던 그 아브라함, 마치 돌덩이와 같고 흙과 같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와 있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말씀을 종합해서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갔는데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본래부터 잘 섬겼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무가치한 존재였고 돌과 흙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왜 그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그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인내의 기간이 굉장히 길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그의 나이 75세에 부르셨고 또 이삭을 주셨을 때의 나이가 그의 나이 100세였기 때문에 25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굉장히 긴 인내의 과정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었고
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으며 세상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석수장이와 같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돌과 흙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석수장이를 통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면 그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창대하게 하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황폐한 곳을 하나님께서는 멋진 곳으로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함으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의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록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이 되고 광야와 같은 곳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에덴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삭막하고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상황은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온 만민들 또 온 섬들, 이 섬들은 세상 땅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궁극적인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영원함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가 주신 그 구원이 사라져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베푸신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느 한 시기에만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세세토록 있는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 교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자리에 앉혀 놓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도 흔들리고 또 탕자처럼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영혼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결국 징계가 왜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분노의 막대기, 진노의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에 앉히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무궁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무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7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방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그 주변 이민족들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가 이렇게 멸망하여 이 이방인의 나라에 와서 포로가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런 이민족들의 비방을 듣고 두려워했고 놀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끝까지 책임지겠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내 말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면 내가 너희에게 준 구원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누가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8절을 보면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세세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시대를 지금 회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출애굽의 그 과정을 회상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 백성이 과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때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도 출바벨론 시키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바벨론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역사하실 줄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굴곡들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한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힘이 약해지고 기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현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임을 믿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슬픔을 위로하시고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희망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절망하지 마라. 결코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안 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 보고 두려워하고 환경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학대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학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겠지만 그 학대자들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학대자가 아무리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학대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게 해요. 자꾸 막 몰아가는 것이죠. 막 몰아쳐버리는 거예요. 몰아가면 두렵게 되죠. 벼랑 끝으로 사단은 우리를 몰아갑니다.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그 두려움이 너무 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아, 이거 큰일이다. 이거 큰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구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사단이 오늘날에도 취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올 때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어야 할 제목은 하나님, 그러한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전혀 살아보지 못한 땅,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이방인들, 말도 통하지 않죠. 전에 살던 집도 이제는 없어져 버렸죠. 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벨론 주인들이 생겨났어요. 자유자였던 그들이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음껏 자유롭게 살던 그들이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막노동의 동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바벨론도 이집트 못지않게 굉장히 큰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침공하면서 수많은 나라 민족들에서 포로들을 끌고 와서 수많은 노역들을 시켰던 것이죠. 전에 일도 그렇게 힘들게 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짓고 가축 기르면서 평안히 살던 그들이 건축 현장에 동원이 되어야 되고
일 제대로 못하면 채찍을 맞아야 되고 쓴소리 들어야 되고 발길질을 당해야 되고 언제 이 어려운 삶이 끝나나 전혀 답이 없는, 그러니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학대자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학대자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비록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속히 풀려날 것이다.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절망의 구덩텅이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는 느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먹을 것도 스스로 공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역도 해야 됐으니 농사라도 제대로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뭐 먹고 사나? 포로 노예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는 그런 지배자들은 없죠. 대충 죽지 않을 만큼 주먹밥 하루에 하나 던져주고 그거 먹고 일 시키는 자들이 지배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땅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양식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반드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속히 풀려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위로하여 주셨던 것이고 그 약속은 7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설령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높여주시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행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높여주셨을까?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의 왕들이 다니엘을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또 메대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을 때에도 메대 왕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무시하지 못했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대표자들인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결국 그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비록 이 바벨론 땅에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일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이 완전히 무시당하지 않고 학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리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자,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배역함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죄악의 결과였죠.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대답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너는 내 거야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결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 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들이 마셔야 할 잔을 다 마셔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이죠. 깨어나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것이죠. 18절에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당시 이 말씀 그대로 자녀 세대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 자녀들은 그래도 잘 살겠지. 막연한 기대. 내 자녀들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도 잘 키우면 내 자녀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겠지. 우리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지. 그렇게 당시 유다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 자녀들 가운데 너희들을 인도할 자가 없고 너희들을 이끌 자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19절과 20절에도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는데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에서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고 너를 위로하여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다 잘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해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 23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 걸음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간만 흐르도록 그렇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는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도록 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오게 되는 징계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어떤 징계가 혹시 온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는 일이구나. 거친 이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나의 믿음은 더 굳건하여질 것이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나에게 더 크게 임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너희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아무리 황폐한 시온이라 할지라도 에덴 동산과 같이, 또 젖과 꿀이 흘렀던 그 놀라운 또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속히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항상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